오늘은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뇌 속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여러분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자, 솔로몬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진짜 지금 하나님께 나는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요 다른 거 다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 뭘 알아요?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끕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묻는다면 나는 뭘 대답할까? 근데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는 구하겠어요. 그전에는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구했어요.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 1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되어서도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도 만약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겠구나. 물론 사람들은 목사님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설령 내가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과 늘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대로 주고받으면서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늘 사모하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요. 참 시간 지나는 게 그전에는 막 이렇게 조급하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하고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느긋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참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패밀리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바울 사도도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대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반복하셔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 10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사람 아니면 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구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또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심한 경우는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인생이 그냥 진짜 공수래 공수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령 또 사람이나 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오래 있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떠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흐물흐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돈도 그래요. 우리 호주머니나 우리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슬슬 빠져나가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빈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짧은 이 세상 사람이나 돈을 추구하지 말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과 존귀는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어느 팀이 우승을 했다. 정말 시상식에 올라가지고 우승컵을 막 번쩍 지켜들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꽃가루가 날리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몇 달 안 가요. 몇 달. 이 세상에서는요, 영광과 존귀는 정말 좋지만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리고 꼭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다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존귀는 내리막이 있고 사람들에게 결국 슬슬 잊혀지고 결국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갈수록 세상의 영광과 존귀는 결국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했어요. 언제까지? 언젠가는 그 직장의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우리는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참 작습니다. 짧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정반대예요. 점점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우리가 늙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 하나님의 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하는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뭘 보느냐? 지금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 손에 쥘 수 있는 사람,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 내 손에 쥘 수 있는 영광과 존귀에 그냥 올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물론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에 초점이 가기를 바울 사도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오촌 당숙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평생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일반 직장은 방학이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 특히 뭐 대학교 교수랄지 이런 분들은 방학이, 제가 보니까 학생들보다요 선생님들이 방학을 더 기다려요. 우리 이경진 집사도 방학이 온다. 예, 너무 기다려져요.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 오촌 당숙도요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셨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문집 딱 냈다고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해외여행 다녔던 거, 학교에서 교내에서 뭐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했었던 뭐 행사들, 뭐 사진첩 아주 쫙 책을 아주 그냥 딱 내놓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산소 문제 때문에 이제 가서 만나 뵙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일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일찍부터 교회를 다닐 걸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행복하게 멋지게 했는데 결국은 다 놓고 진짜 쓸쓸한 노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인으로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요 자기 또래 노인들이 다른 거예요. 장로님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의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걸 보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세상도 신경 쓰지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도 내가 신경 써야 돼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원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젊을 때는 가족들 신경 안 쓰고 일한다고 막 안으로 밖으로 떠들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는 이제 가족이 제일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때늦은 후회는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 없어도 돼요. 동물도 지금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요즘 책들이나 뭐 세상적인 그 교훈들 이런 거 보면요, 지금을 강조합니다. 지금 네 느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맞는 말 같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도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람들에게 얻는 명예나 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배우자나 애인한테도 그렇고요. 직장 상사도 그렇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은 우리 성도들은 무턱대고 막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무턱대고 내가 막 하나님께 막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냥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막 열심히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요, 그것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식은요,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물건을 팔 때도 그렇잖아요. 막 사달라고 졸라서 물건을 팔 수는 있지요. 근데 그거보다 그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야, 이 물건을 얻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팔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뭐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에 들면요, 내 마음에 쏙 들면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솔로몬이 이 세상의 장수와 명예와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기뻤어요. 네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막 자기 배를 채우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내 나라,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과 같구나. 여러분, 그 어린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게 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네.
하나님 마음과 쏙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주겠다. 근데 네가 달라고 하는 다 주겠다. 명예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고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무턱대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막 누군가 열심히 막 하면 겁나요. 겁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만큼 더 서운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저는 적극적인 분들 만나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쫄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분들의 특징은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주인데 뭘 사주냐면 도가니탕을 사주시더라고요. 도가니탕.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 저는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정말 좋은 거라고. 그거 먹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저는 설렁탕 같은 거 이런 걸 먹어봐서 좋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도가니는 다 남겨놓고 저는 국물만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도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주여 삼창 한 번도 안 했죠. 저는 그런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럴 때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야, 나에게 음성 달라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주로. 근데요,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요, 막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는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말로는 천국 가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통 뇌 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 사람, 돈,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중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든요. 사람들 만나보면 딱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를 되게 가까이 여기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정말 나도 애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필요할 때만 중심은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임종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40대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사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 6.25 피난 시절에 이제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 할머니가 40대 초반부터 눈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에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교회는 못 가니까 누가 데려가지 않으니까 늘 방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였대요. 근데 이제 이 임종옥 집사님이 대학교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손주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할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 임종옥 집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을 갔는데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시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들은 꼭 대가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미신들을 섬기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못 낳아서 6년 만에 쫓겨났는데 이분도 쫓겨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할머니의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길거리에 부흥집회,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 한다는 것이 현수막이 딱 보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도한 후에 첫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이 그래요. 너무 쉽게 얻으니까 또 쉽게 잊어버리더라. 너무 그냥 가서 기도하자마자 첫 딸이 생기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산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이 3살 난 딸을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 이제 두 부부가 알바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취직도 어렵고 비자도 어렵고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면 신기하게 취직이 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또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이제 둘째를 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12년이 됐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요. 첫 딸도 기도하고 났으니까 아들도 기도하고 나야 되겠다. 이번에 좀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원을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가서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가 일이다. 그런데 너는 여태껏 나에게 내 중심을 두지 않았고 내 맘대로 순서를 정하면서 살았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1번이 뭐냐? 내 가족, 내 일. 그리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도움을 받는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들 달라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겠네요. 너는 순서가 틀렸다고. 너의 1번은 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2번이 가족이고 3번이 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올라오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3번으로 봤는데 그 사람은 나를 1번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도 그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다고,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나를 계속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 같다는 마음이.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집에 와서 얼마 있다가 또 12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속에 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이것저것 구하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진짜 성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마음 중심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고 돈 잘 버는 남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중심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 가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던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 희망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왜? 중심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자신이나 가족이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반석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늘 거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